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아니 어쩌면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돕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말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신의 안정된 기반이 흔들릴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반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기반이 흔들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돈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이 예수님의 물음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비유에는 사마리아인 말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강도 만난 사람도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진정한 참뜻, 숨겨진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이십니다. 그는 오늘 우리와 같이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좀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유명했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제사장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랬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위치나 지위도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오늘도 우리 곁에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또 그 사람들 곁에 스쳐 지나가게 될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종종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체라는 것이 건강할 때만 한 몸입니까? 아프면 한 몸이 아닙니까? 요즘 제가 밤이 되면 운동 삼아 1시간 정도 걷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걷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비가 살짝 와서 길이 좀 미끄러웠어요. 그래도 걷는 게 좋아서 다 한강 다리를 건너서 한강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내리막길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 유신이가 옆에 있다 깜짝 놀라서 아빠 그랬는데 어떻게든 중심을 막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쾅 찧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무릎을 부여잡고 막 쓰다듬으면서 킹킹 앓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아도 이게 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무릎을 쓰다듬었을까요? 당연히 아프니까 그랬겠죠. 몸 한 구석이 아픕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손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같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손이 나가는 겁니다. 먼저 손이 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손이 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아픈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당연합니까? 몸 한 구석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 한 구석에서 피가 나고 썩어가는데 관심이 없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산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대로 두면 그 상처가 결국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된 한 지체인 우리 지체들이 아파하고 있으면 당연히 손이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관심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다고 손을 잘라내고 발이 아프다고 발을 잘라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요, 우리의 머리나 심장이 우리 몸의 중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파보면 압니다. 그 아픈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프기 시작하면요, 그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곳을 고치지 않으면 행복은커녕 정상적인 삶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일어났다 한 율법교사 때문에 시작이 돼요.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 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2장도 이것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하고는 달리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사이에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뒤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같은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답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느꼈을까요? 또 시체와 다름없는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은 율법상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겠어?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면서 기도는 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멈춰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파하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자신 말이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일들에 말려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우선이야 하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옆에 만질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는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아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위해 죽음도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왕이신 주님이 돌아와서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작다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작은 거죠.
가장 작은 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은요, 너무나 작고 볼품없어서 우리의 눈길조차 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그를 영접해서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문 앞에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느라고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 아픔이 너무 크고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자꾸만 주님의 모습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들을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인데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들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주인공이 한 사람 더 있다고 했죠? 누구죠? 강도 만난 자. 한 사람 더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는 사랑을 받고 치료해주면 치료해주는 대로,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요즘은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일에도 어쩌면 인색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에게 내미는 사랑의 손길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당해서 죽어갔던 그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을 지경이었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자격은 고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였고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내려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걸 뿌리치는 거는요,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면 기꺼이 그 손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몫이라는 것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부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아깝다고 움켜쥐고만 있으면요, 내가 힘들 때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기꺼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을 자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내가 갚겠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대사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내 것들로 내 옆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